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신약에는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여지없이 탁 때리시고 혼내주시는 보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아주 애를 먹었던 대목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구약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거나 다치게 했을 적에는 반드시 돌로 쳐서 때려 죽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언쯤에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또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로 이렇게 또 넘어가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러고 또 히브리서 쪽으로 가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잘못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고 왜 잠언쯤에 와서는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이 무섭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제가 이 대목을 보는데 등골에서 허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라고 하는 대목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잠언 24장 29절에는 잠언 24장 29절에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웠어요. 간음할 수 있지. 간음했다고 반드시 죽이라니 무섭다. 또 레위기 20장 1, 2절을 보시면 레위기 20장 1,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관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이
어느 날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저희 집에 일어났어요. 저에게는 연년생으로 된 형제아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6살과 7살 된 아이였어요. 저희가 여기에 이사 온 지가 이제 28년째 됐는데 제 남편이 아이들을 이렇게 마당에다 모래밭에서 놀도록 모래를 한 두어 차 이렇게 마당에다 쏙 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모래밭 주변에서 장난을 하고 그네도 메어놓고 장난감을 갖다 놓으면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큰아이는 세발 자전거를 타고 그 모래밭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불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모래밭에서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이 몸집이 좋았습니다. 아주 대추 방망이처럼 야무지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콩나물같이 생겼어요. 가랑가랑하고 아주 비리비리하게. 그런 하나는 아주 야무지고 하나는 비리비리하게 생긴 두 형제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불자동차를 갖고 노는데 저희 큰아이가 갑자기 자전거에서 딱 내려오더니 너 그 불자동차 이리 내놓고 너는 이 세발 자전거 타. 그런 것이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아무리 비리비리하고 보잘것없이 생겨도 남자 아닙니까? 그렇게 형이 내놓으란다고 호락호락하게 내놓을 애가 아니에요. 싫어. 내놓으라면 내놔. 싫다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 불자동차를 힘으로 낚아챘어요. 내놓으라니까. 탁 이렇게. 저희 둘째 아이가 강제로 뺏기고 나니까 욱 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욱함과 동시에 주먹으로 형의 얼굴을 탁 친 거예요. 이거 형이 한 대 얼떨결에 얼굴을 얻어맞더니 이 불자동차를 내 동댕이를 치더니 2단 옆발차기로 동생을 딱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밭에 동생이 벌러덩 나가 쓰러지니까 이 7살 된 형이 6살 된 동생을 깔고 앉더니 이렇게 때려주세요. 제가 때리지 마라,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막 뛰어나갔을 때는 이미 잘못 맞아가지고 코피가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얼굴이. 제가 뛰어나가니까 형은 동생을 때려줄 만큼 실컷 때렸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한쪽에 가서 슉슉 이러고 서 있고, 동생은 엄마가 응안 나온 걸 아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거지. 제가 가서 이렇게 얼굴이 코피로 막 눈물, 콧물, 피로 범벅이 된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애를 보니까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형을 한 대만 때렸는데 형은 나를 이렇게나 많이 때렸어요. 이렇게나 많이. 제가 동생의 말을 듣고 형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동생에게 한 대만 맞고 이렇게나 많이 때렸니? 그랬더니 7살 된 사내아이가 어깨를 이렇게 쫙 피더니 엄마, 유야가 먼저 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방위로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지. 먼저 때렸으니까 충분히 맞아도 싸다. 결론이 그것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래서 법을 제정하셨구나. 1대1의 법을. 한 대만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대만 때려야 돼.
사람이 많으면, 국가가 있으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얼떨결에 가해자가 됐는데 피해자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한 대 맞고 20대, 30대 때리거나 뺨 한 대 때렸는데 저쪽에서는 머리를 깨부숴 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대1의 법을 제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세겜 족속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으면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강간한 당사자 하나만 죽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둘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족속을 전멸시켜버렸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 세겜 추장 아들 하나가 야곱의 딸 하나를 강간을 했다고 해서 너무 무서운 보복을 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해자를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면 가해자 한 사람만 반드시 한 사람만 죽여야 돼. 그 가해자 자신과 그 나머지를 멸절시켜서는 안 돼.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삼족을 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반드시 죽이라고 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1대1의 법이 제정이 된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두 아이를 세워놓고 팔을 맞았으면 팔을 때려야 되고 다리를 맞았으면 다리를 때려야 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를 때려야 되고 세 대 맞았으면 세 대를 때려야 돼. 한 대 맞고 10대 때리면 안 돼. 알았지? 네. 그러고는 이제 저는 그 법을 제정해 놓고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제가 왜 저래?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 뒤에 큰아들이 절여진 배추같이 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그러더니 두 아이가 제 앞에 딱 쓰더니 작은 아이가 엄마 왜 그래? 형이 제 눈을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그냥 철렁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이거 오늘 잘못 동생이 주먹으로 형의 눈을 잘못 치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명하겠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했는데 배추같이 절거진 형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엄마 내 눈 좀 살려주세요. 나 눈 좀 안 맞게 도와주세요. 너무 애절하게 엄마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에게 야 다른 건 몰라도 눈만은 안 된다. 용서해줘라. 만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법이 있으나 마나가 돼버려요. 그 순간 아주
찰나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법도 살리고 형의 눈도 살리고 내 권위도 세울 수 있는 지혜. 제가 우리 작은 아이 눈높이로 무릎을 딱 꿇고 같이 딱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야, 내가 말이야 올 봄에 저 창고에다 불장난하다가 너 불난 거 있지? 우리 둘째 아이가 저희가 창고에다 지푸라기를 하자사다 쟁여놓은 게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거기에 가갖고 이렇게 불장난을 하다가 그 창고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동네에. 불 났다고. 그럴 때 그 불을 다 끄고도 잘못한 것을 아빠가 용서해 주었어요. 때리거나 혼내지 아니하고 이러한 장난을 매우 위험한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잘 타이르고 끝을 냈어요. 이 아이가 아빠의 그 용서와 사랑을 그때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상기시키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아주 깊은 감사와 사랑에 얼굴이 숙연해졌어요. 엄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지 않으면 자기 부모를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어요. 요 6살 된 사내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아빠, 엄마로부터 용서받았던 그 사랑받았던 그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1년 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이것을 사연으로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엄마, 아빠, 지금부터 11년 전에 제가 창고에 화재 냈을 때 저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이렇게 쓰고 저에게 열쇠고리를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카드와 열쇠고리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그 열쇠고리를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엄마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다가 자기 형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형한테 얻어맞았던 거 이것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니까 다시 얼굴이 으드듬해진 거지. 형을 용서해 줄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유야, 내가 말이야 우리 집 아롱이 진돗개에게 주었던 일, 순둥이에 주었던 일 생각나지? 저희는 이 시골에 이사 와가지고 진돗개를 키웠어요. 그 개 이름이 순둥인데 왜 순둥이냐면 이 진돗개가 너무 싸나워서 순해지라고 순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순둥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키우는데 저희가 아주 귀여운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 이름이 아롱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이 아롱이를 진돗개에게 이렇게 살짝 던지면 순둥이가 이 고양이를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고양이는 걸어만 날살리라고 도망을 가면 그것이 재밌어서 두 아이가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 장난은 위험하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요 스릴 때문에 두 아이가 이 버릇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부엌에 있는데 이 두 아이가 또 고양이를 가지고 요 순둥이 앞에다 살짝 던지면 또 순둥이가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배를 잡고 웃고 또 고양이를 잡아서 이런데 이것이 이번엔 좀 과했어요. 가까이 던진다는 것이고만 순둥이 입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애가 두 아이가 막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니까 순둥이가 약이 바짝 올라있다가 이 아롱이를 딱 물더니 제가 아무리 빼내려 해도 안 빼줘요. 이걸 입에다 물고 막 흔들고 땅바닥에다 비비더니 죽은 다음에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제 남편과 제가 애들을 야단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이것은 매우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장난이라고 잘 타일르기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야, 내가 그때 용서받은 거 생각나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또 그 일을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 귀여운 아롱이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고. 그런데도 엄마에게 용서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엄마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이 마음을 아이가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러더니 자기 형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앞으로는 나를 때리지 마.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그런 것이었어요. 아,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가 고마워. 다시는 안 때릴게. 이래서 형의 눈도 살리고 법도 살리고 저의 권위도 살리게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는지 또 그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세우되 반드시 그 가해자 한 사람에게만 보복을 하고 법대로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은 제정해 놓으셨지만 그 이면에는 가해자까지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가해자까지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이러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법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예를 위해서는 특별 법령을 만드셨더라고요. 노예들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드셨는데 노예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최하층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체의 위협을 받아도 누구에게 호소할 데도 없고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일 주인이 이 노예를 때렸을 때 눈이 하나 상했거나 이빨 하나가 빠지면 그 대가로 이 노예를 그 시간부터 자유의 몸으로 아예 이 집에서 내보내라. 이런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노예가 주인에게 얻어맞고 눈 하나 잃고 영원한 자유의 몸이 되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이빨 하나 빠뜨리고 자유의 몸이 되면 억울할까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죠. 그래서 주인은 혹여라도 자기가 잘못 때려서 노예를 풀어주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건비는 비싸고 사람값은 비싸잖아요. 이 노예는 그 사람에게서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먹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뺨 한번 잘못 때렸다가 이 비싼 노예 내보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때리지 않고 잘 보호하면서 데리고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본래부터 형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용서를 받으니까 이 형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들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 용서를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것이 차고 넘쳐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밉다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구원이라고 분명히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써놓으셨지만 십자가를 온 천지 사방에다 걸어놓고 나는 너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용서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다라고 십자가를 걸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그 작은 아이를 보고 이리 오너라.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제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서 바구니에다가 냉동실 문을 열고 껌 2통, 빵 2개, 사과 2개, 과자 2개.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주려고 제가 비상식량으로 갖다 놓은 것들. 아이스크림 2개. 다 2개에서 한 바구니를 상으로 주었어요. 여기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왜 2개 주는지.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 보고 형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형과 사이좋게 나눠 먹기를 간절히 바라서 수북하게 주었지만 그것을 나눠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작은 아이의 자유의지에 맡겨 놓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있는 상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좋아. 근데 형은 눈은 건졌지만 손은 빈손이잖아요. 그런데 동생에게 그거 하나 나눠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더니 자유의지 속에서 작은 아이가 자기 손에 재물이 넘치는 이 재물을 엄마 한번 쳐다보고 재물을 한번 쳐다보고 형 한번 쳐다보고 그러더니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형, 내가 나눠줄게. 그러더니 형 하나, 나 하나, 형 하나, 나 하나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든지. 우리 큰아이는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이 얻어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은 아이의 특성을 아니까 무엇이든지 생기기만 하면 작은 아이에게 많이 주는 것이. 이 많이 주는 건 누구를 주라고? 형에게 나눠주라고. 우리 아이, 작은 아이 마음속에는 본래부터 사랑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재물을 상으로 받으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형에게까지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본 부모는 자꾸 주고 싶은 것이에요.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동기간에 이웃간에 이렇게 나눠주면 너무너무 만족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 주시는 것이에요. 성격을 아니까. 나눠줘라. 그래서 다 흩어서 나눠줘도 자꾸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흩어서 구제하고
그렇게 되니까 건강이 얼마나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좋은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글자대로만 읽으면 구약 성경에 반드시 사람을 죽이라는 식으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글자대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내가 우리 남편 간음한 거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 간음죄를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의 과실을 그냥 용서하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가 버리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도 방금 전에 읽은 성경절과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네? 구원을 못 받네? 그러면 내가 또 거룩함을 이루려고 내가 화평함을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부터 신앙생활은 고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상을 받으니까 그것이 차고 넘치니까 그냥 저절로 형을 용서하게 되고 형에게 재물을 나눠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과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성경을 글자대로 참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러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이스라엘과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 그래서 만일 자기 나라를 건드리면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를 한 번 때리면 자기네도 꼭 한 번 때려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어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내어보내라고 구약 성경에 모세의 오경에 써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혼을 금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아내가 사소한 잘못을 하면 아내를 집안에 가둬놓고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고 괴롭혔어요. 남자들이 자기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셨는데 만일 여자가 이혼을 당할 때는 꼭 간음한 것 이외에는 절대로 여자를 내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만일 간음을 했을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간음을 하면 내보내지 않고 집에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여자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후 방법으로 간음을 했을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죽이지 말고 내보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데리고 살아다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줄줄이 발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7절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서로가 용서하고 감싸 안고 계속 살도록,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마음에 감사한 것만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의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아내에게 감사한 것만 생각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감사한 것만 생각한다면, 장점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혼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어보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본래의 뜻은 여자가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하고 그냥 자식들과 함께 살도록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절대로 아내를 내어버리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만일의 경우 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만 그래도 내보내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비로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으니까 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나 사고가 나게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갚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코지해주고 저렇게 보복을 해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았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리고 나의 원수도 마귀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사단이 저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줘서 선택을 잘못해서 나에게 잘못한 것이지 저 사람 혼자 나빠서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게 한 장본인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단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그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나 하고 보았더니 저 사람과 나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 바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편을 만들면 사단에게서 저 사람을 찾아오면 원수를 갚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넘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치면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단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니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저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나는 상대방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저쪽에서 나에게 선으로 대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뻘개지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악으로 대했는데 선으로 갚음을 받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뻘개진다고 하는 것을 그 이마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숯불 색깔이 뻘겋잖아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거 따지지 않냐고 사랑으로 내가 그에게 대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나와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찾아오셨으니까 사단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면 우리는 저절로 사람들의 잘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리 어금니를 물어봐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에 원한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을 하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를 내버려 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러한 기도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아주 즉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도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들어지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라든가 무슨 합격된다든지 무슨 이러한 거는 기도가 오래 걸려요. 응답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시기적절한 때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몇 시간 안에 몇십 분 안에 응답이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악습을 버리기 위하여,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내 생각을 통제시키기 위하여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 누군가가 묻는다면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이것 때문이라고 대답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 그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해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나의 어떤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데 정말 내가 교회를 40년, 30년, 20년 왜 다녔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득본 게 무언가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하라고.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라고. 그럴 때마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예수 잘 믿으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말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이 저보다 재물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재물이 많으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다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이 나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 집 자손들이라도 혹시 잘못됐을래나?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자손들이 잘 된다고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집 자손들이 우리 집 자손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시편 73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할 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나보다 재물도 더 많고 명예도 더 많고 자손들도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바짝 말라서 볼품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솟아나도록 살도 잘 찌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죠. 그런데 제가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왜 믿는지를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새 노래를 부를 것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소유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기도란 기도는 다 했는데, 절대로 이 성격이 안 바뀌는 것이에요. 성격 안 바뀌면 천국 못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가 민족이 하나님 믿는 이 복음을 맡은 민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만난 후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세가 이 모세의 오경을 썼는데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너무너무 잘 썼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선포하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잘못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핍박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신앙생활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간주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기가 막힌 진리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했던 행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내가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래?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떡해? 근데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을 두고두고 말하느냐 하면, 무엇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어느 때든지 선택을 잘못해서 죽지 않고 옛 본성이 되살아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이 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죽지 못하고 뻘떡 살아나서 옛날대로 살아버리면 구원은 강 건너가 버리는 것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받았다 함도 아니라고.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성질을 죽이는 경험. 그래서 사단이 사도 바울을 꾹꾹꾹꾹 찔러보는데 사도 바울이 끔찍도 안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단이 건드릴 때마다 꿈틀꿈틀 하잖아요.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도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불만 불평 있어도 말이 줄줄 나오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저를 꾹꾹꾹꾹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꿈틀꿈틀하면 사단이 옳지 재밌어 이러는 것이에요. 저를 장난감처럼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단이 아무리 꾹꾹꾹꾹 찔러도 무반응인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신, 세상 임금, 사단이 사도 바울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해버려요. 우리 애들을 놀릴 때마다 앵앵 하고 반응을 나타나면 애들이 재미가 있어서 점점 더 놀리고 꼬집고 골려주잖아요. 근데 골리고 꼬집고 때려도 무반응이면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가버려요. 개구쟁이들이. 사단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건드리고 꼬집고 해도 사도 바울이 무반응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바울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서로가 관심이 없어졌어요. 사단도 바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바울도 사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고요? 오직 하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만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는가?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 이것만 그가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내외도 이것만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기어이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회개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싸우니 저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